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공부로, 일로, 사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그런데 가졌다고, 그런데 이루었다라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그 무엇을 갖다 우리를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누가 초대해 주셨다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초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가 이걸 잘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탁 나는 겁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뭘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셔야 나한테 주어지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되는 거니까 미리 주십시오.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집 나가서 잘 살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어땠습니까? 채워져요? 아닙니다. 다 비워졌어요. 돈도 사람도 즐거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어를 하고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 생각이 난가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것보다는 더 잘 살 텐데, 더 잘해주시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멀리서부터 거지가 된 자기 아들 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죠. 여러분, 제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참된 만족을 못 얻어요. 잠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며칠은 재밌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계속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고함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누구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좋았습니까? 그거 먹으니까 진짜 좋았어요? 아닙니다.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나 간섭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냐면 사단이 와요. 사단이 와서 딱 우리를 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부릴까요? 막 사단이 우리를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살금살금 좋은 것, 예쁜 것, 먹음직스러운 것 그런 걸로요 우리를 미끼를 던져요. 그거 덥석 받아먹는 재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단이 던져주는 밑밥만 따라가다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오직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와서 생수의 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초대 말씀을 부르심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시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고 끝납니다. 제가 재수할 때 서울 신설동에 있는 단과학원을 좀 다녔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은 딱 그 시간만 가르쳐줘요. 종치잖아요? 갑니다. 수강 기간이 한 달간 끊어가지고 다니는 건데 한 달 딱 끝나잖아요? 끝납니다. 나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단과 학원에서 시험을 안 봐요. 그냥 가르치면 끝난 거예요. 난 돈 받고 내 돈만큼 가르쳤다. 끝난 겁니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면요, 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내 말을 들은, 내 가르침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복음서 기자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부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부르셨을 때, 만났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그 여인의 반응,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의 반응,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나오는 피드백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우리들의 반응을 또 관찰하세요.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냥 우리가 자꾸 보는 거다. 그래서 예배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영화 보고 무슨 뮤지컬 보고 무슨 연극 관람하듯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말씀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적어서 또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드리죠. 여러분,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뭐라고 짓거리든지 얘기하든지 나는 지서라, 흘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귀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귀신들을 제일 긴 빠지게 하는,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귀신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들을 제일 긴 빠지게 하는 게 뭘까요?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와! 이렇게 놀라면 귀신들이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해도 뭐야? 이러면요, 귀신의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귀신들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바이킹 타는데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야? 이러면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해요. 생각이 바뀌든지, 말이 바뀌든지, 행동이 바뀌든지, 삶이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설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사시면 빈 빠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로 오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몇 가지 보인 반응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언자에 그가 붙습니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과 5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걸로 구약성경 끝나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들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나오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예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 그 예언자가 이 사람이 아닐까? 엘리야만큼 능력을 많이 보였던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것,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예언자 수준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었던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보여주신 사랑과 박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 그 삶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 자기 희생, 헌신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교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좋은 사회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다. 사회 개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는 아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안 믿어요. 두 번째, 그 예언자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죠. 분명 그 예언자라고 한 것보다는 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인정은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예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봐서 나오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오고, 뭐 하인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점심 때 밥을 또 먹기 위해서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도 좀 알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성경을 찾자고 그러면 그 어려운 성경도 스가랴서를 찾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스바냐를 찾겠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찾습니다. 교회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요,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어떻게 틀린지, 김용수 목사가 했던 것과 무슨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분을 알지는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시험을 보면 답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그분을 그려내고 살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다시 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개종한 사람인데, 개종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다시 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만 보면 그리스도인 같기는 한데, 일주일에 다른 날을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 보면 기독교인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너무 여유롭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굉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업고 제가 이 외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와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실 수 있다라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 고개사가 그러면 한 명 나와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눈가를 내리깔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예은이 나올래? 뭐 이렇게 할까봐 아무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나아갔는데 고개사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또 확인해볼게.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럴 줄 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 그렇게 말한 거하고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엄격하게 말하면 실제로 믿지를 못한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끄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살면 고개사 환호했지만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말과 행함이 따로 논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요,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42절 말씀 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미가서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 나사렛 동네 출신,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어. 확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단정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요, 내 논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최근 많은 신학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이상하죠? 신학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에 있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자기 바램을 적은 거다. 나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장을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오려내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과장해서 거짓말로 뻥튀기를 해서 넣은 것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역사와 실제 역사와 신화를 구별해내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굉장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더 위에 갔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내 생각이 성경 말씀 위에 간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렸어요? 내 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못 믿겠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못 믿겠다. 빼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바다가 무슨 달라져? 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다. 만나를 먹었다. 당연히 빼죠. 이거. 예수님 이야기도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오령 이어 다들 도시락 숨기고 있다가 몰래 숨기고 있다가 없네 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다른 사람 내 것만 꺼내면 다른 사람 뺏어 먹을까봐 못 꺼냈는데 다들 꺼내는 거 보니까 안심하고 자기 것도 꺼내서 먹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어디가 얕은지 잘 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간 건데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무리를 걸은 것처럼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몇 년? 495주년 되는 날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와서 성경을 왜곡시키고요, 바꿔 대체해버립니다. 성경 대신 전통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요. 몰라요. 성경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믿어야 성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부정하면 근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기준이나 내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44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손을 대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45절부터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성전 경비대가 가서 바로 잡고 그러지를 않고요. 나름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 걸 막 이제 체포해! 막 이렇게 잡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멀리서 좀 들어본 거예요. 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틀린 말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너무 탁월한 겁니다. 성전 경비대지만, 군인들이지만, 청원 경찰 같은 사람들이지만 성전에서 있으니까 들은 게 있거든요. 공부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가르치는 게 너무 탁월한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던 랍비들,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이 성경 경비대 사람들, 그냥 빈손으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미혹된 거냐? 너희도 넘어간 거냐? 너희도 빠진 거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여러분, 이 사람이 앞에 또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디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앞에 나왔어요. 3장. 네, 3장. 네, 요한복음 3장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뭘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신분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되게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거의 신학교 교수 수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몰래 왔어요. 어두운 데 왔어요. 왜요? 사람들 눈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데 누구 찾아갔어요? 갈릴리 출신 누구예요? 청년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찾아가서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얘기 물어보려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몰래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동료들이에요. 다른 신학교 교수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나섭니다.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잡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지. 무작정 잡아들여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율법도 어기는 거 아니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18개월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완전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서 그분을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가 또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간 다음에 누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라. 우리가 장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붓고 세마포로 쏴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달라져. 확 돌아버리는 사람,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걸 알고 있어. 아주 획기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기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안 따라요.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변하는 사람, 서서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자꾸 생각해요. 아까 저를 너무너무 실망시키고 재미없다, 보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가르쳤는데도 전혀 안 변하는 분들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 위로되는 게 뭐예요? 그래, 니고데모 형이야. 이분들은 니고데모 형이야. 천천히 변하시는 분들이야. 그래, 3년 전하고는 좀 달라지셨어. 작년보단 좀 나아지셨어. 그렇게 마음을 먹자라는 거야. 이것들이 뭐 왜 이렇게 안 변해? 교회 다녀도 어떻게 내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하느냐? 어휴, 저 인간. 이러지 말자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천천히 변하는 거야. 누구 보면 알아요? 나도 보면 그랬잖아.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은 겁니다.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나봐야 합니다. 끝나봐야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한복음 어디요? 7장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니고데모 한참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세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첫 번째, 뭐다? 예언자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스도다 믿지는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또 누가 있었다고요?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참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아십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같이 무슨 맛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가치밭에 있어,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길가에도 뿌려졌어. 그런데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확률이 얼마예요? 말씀에 뿌려져서 열매 맺고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 25%. 내가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것,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라는 것,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75%의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25%의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믿어졌다라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되라.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갈라졌더라고요? 오늘은 5개로 갈라졌어요. 그죠? 예언자다. 말로만 그리스도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한 사람만 믿었다. 이건 확률이 5분의 1, 20%. 니고데모가 믿었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위안이 되는데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분의 4분의 1이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을 보면 5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 5번 중에 한 번만 은혜를 끼쳐도 뭐예요? 성공한 거다. 그 생각을 가지려고요. 예수님 정도는 한 거다. 5번 설교 들었는데 한 번 그래도 김 목사 설교에 은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예수님 정도는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도 보면 3할을 치면 타율이 3할이면 잘 치는 타자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안타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 듣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기억에 남다, 감동이 있었다, 은혜 받았다 이러시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 설교 좀 하네. 그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종교별 국민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요. 어떤 종교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가 라고 종교별 국민 신뢰도를 조사를 했던 1위가 천주교. 몇 퍼센트? 57%가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2위가 불교 50%, 3위가 개신교 22%. 확 떨어졌어요. 천주교 57, 불교 50, 개신교는 26%만이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다라고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썩었다, 부패했다. 여러분, 이래서 495년 전에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 앞에,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천주교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된 개신교가 495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더 썩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썩었다라고 하는 천주교가 자꾸 자기를 개혁하고 갱신해서 국민의 57%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안에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던 개신교는 26%만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배운 거, 들은 거, 얘기만 하는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종교 개혁 기념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같이 세워보겠습니다.